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오직 예수.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직분 받으셨죠? 직분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직분을 하나님은 왜 주셨느냐? 주신 목적은 성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왜 이런 것들이 주어졌는지 이걸 알면 돼요. 오늘은 직분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래 놓고 하는 소리가 뭐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여라고 시작합니다. 지금 성도를 온전케 했다라는 것은 미리 준비시키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준비시키느냐? 왜 훈련을 시키느냐? 분명하죠. 그 다음에 보면요,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봉사하게 한다. 그런데 그 봉사를 왜 하게 하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딱 짚어놓고 가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올해는 지금 교회에 나오는 직분자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라는 직분은 도대체 뭔데? 장로라는 직분은요, 교회를 바르게 가도록 붙들어주는 것이 장로예요. 이걸 머릿속에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장로라는 직분은 교회의 뼈대나 똑같은 거예요. 집사는, 여기서 집사는요, 안수 집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리 집사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장로라고 했을 때는 교회 그 급으로 얘기하는 것이 권사님들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막 올라오는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제 교회를 사랑으로 움직이게 하는 직분이 집사예요. 어떤 분은 집사는 교회의 혈관과 같은 거예요. 혈관이, 이 혈액이요, 이 손끝에까지 다 뻗쳐가야 돼요. 그래야 건강해요. 그런데 이 직무를 잘 못하면은 여기까지 가지 못하고 안진뱅이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뼈대도 잘 서 있어야 되고 혈관도 잘 돌아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머리에다 두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성전의 이미지를 사용해 갖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훈련시켜야 돼요? 봉사하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가리켜 갖고 성전이라 얘기했단 말이에요. 성전이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교회예요. 교회.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종적인 목적,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는 거예요. 직위와 직무를 여러분 제가 구분해 줬잖아요. 그러면 요 얘기예요. 목사로 얘기합시다. 그냥 여러분들로 얘기하기보다. 목사는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르치는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목사가 왜 가르치냐? 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왜 가르치느냐? 목적도 모르고 가르치면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 버립니다. 열심히 가르쳤기만 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는요, 성도를 왜 가르치는지,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계속 보라고 그러고 성경을 가르치는 목적을 모르고 여러분 지식 늘리라고 제가 막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가르침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집 짓는 기술과 좀 비슷해요.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학교 강당에서 집을 짓는 것은 이렇게 지어요, 저렇게 지어요, 막 이야기만 해가지고 집을 못 져요. 실습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못 짓는다고요. 대목이 있어요. 자, 소목이 있고, 그러면 대목이 모든 일을 주관합니다. 그러면 그 대목이 야,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만 하는 게 아니고 직접 손으로 가서 직접 일을 내요. 여러분, 가르치는 목적이 여러분 지식을 늘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뭐 수련을 쌓는 것도 아니고 뭐 하려고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바르게 세우려고 여러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모범이 돼야 되는 것이 목사예요. 네? 뼈대가 바로 서지 못하면, 장로가 바로 서지 못하면 교회는요, 그냥 안전뱅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생각을 잘 하시라고요. 여러분, 뼈는 바르게 서 있어야죠. 그래야 교회가 바로 서는 거예요. 그리고 혈관이 쫙 해가지고 피가 공급이 쫙 되면 정말 기가 막히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데, 이제 뭐 주일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교사로서 무엇을 왜 가르쳐야 되느냐, 이런 목적이 정확하니 없으면 다 흐트러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목사는요,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거짓된 삶을 살면 안 돼요. 삶에 있어서 그것이 삶으로 교육하는 거예요. 삶으로 교육하는 거예요. 저를 지금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완전히 그냥 뭐 100% 잘하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모범이 되는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정말 성경적으로 살아야 그것이 목사인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예수님이요,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어요. 먹고 마시고 다 하셨어요. 그런데 말씀만 가르쳤느냐? 전혀 아니에요. 삶의 모범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신 거예요. 요즘 성도들 보세요. 요즘 성도들 교회 봉사하는 거요, 부담스러워해요. 어떤 성도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그냥 교회 딱 한 번만 딱 갔다 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아세요? 예? 힘들어서 못 하겠대요. 교회 2번 나가는 거 힘들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주저앉고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요, 은혜의 분량대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봉사를 하는 목적이 정확해야 되죠. 우리가 봉사를 왜 해야 돼요?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교회는요, 모든 성도가 함께 지어가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어떤 사람은 짓고 어떤 사람은 안 짓는 게 아니에요. 다 함께 짓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직분자와 나쁜 직분자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구분 못하면요, 우리가 이제 직분자를 뽑게 되잖아요. 목사는 이미 다 눈여겨 다 보고 있어요. 이 정도 사람이면 되겠다, 본이 된다라는 것을 압니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분별의 기준. 어떤 성도는 봉사하는 곳 가서 보면요, 좋은 성도들은 그 어떤 부서를 들어간다. 그 부서가 참 돋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만 들어가면 그곳이 좋아져. 그러면 그 사람은요, 좋은 직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만 들어가면 자꾸 다툼이 일어나요. 그 사람은요, 좋은 직분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점진적으로 바르게 세워가고 튼튼히 세워가려면은, 교회가 정말 성장하기를 원한다면요, 좋은 직분자를 세워야 교회가 바르게 서요. 안 그러면 교회가 바르게 못 섭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직분자인 여러분들이 말씀에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번에 이제 세우게 될 때에 이 사람은 정말 세워도 될 만하다. 그러면 보세요. 목사로 또 얘기합시다. 목사로. 목회서신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경에는 목회서신. 그것이 디모데 전후서가 목회서신입니다. 그러면 목사는 교회를 어떻게 목양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예요. 그런데 교회를 세울 때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교리를 가르쳐야 돼요. 교리. 성경으로 보면 로마서는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갈라디아서를 꼭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로마서를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그래요. 지금 이번 주에는 이제 수요일 날 우리가 이제 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요거 정치의 문제까지 이제 다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사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라는 것이 교리만 가르쳐 갖고 되느냐? 아니죠. 요것만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 교회 중심의 서신서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앞에 얘기했죠. 목양, 디모데 전후서는 목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걸 가르쳤다고요. 그럼 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나와요. 자, 요 얘기를 제가 다 읽을 필요는 하나도 없고 그냥 넘어가서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먼저 장로와 집사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우리가 권사님들까지 다 들어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감독이라는 말은 우리는 지금 쓰지 않습니다. 장로라는 말을 쓰지. 왜냐하면 감독이라고 하면은 너무 권위적이야. 그래서 그걸 빼고 우리가 장로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럼 보세요. 장로라는 말은 구약 성경으로 보면 어르신, 나이 드신 분,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문자적으로 보면은 장로는요, 위를 보는 자는 의미예요. 위를 보는 자. 또 설명할까요? 위를 보는 자. 무엇을 봐야 되는 거예요? 주의 나라를 보는 자. 그래서 감독이라는 이 말은 너무 권위적인 색채가 너무 짙기 때문에 교회에서 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이 개혁주의에서는 섬김의 직분이라는 것 때문에 이걸 목사, 장로로 구분만 해놓은 거예요. 저도 그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목사, 장로, 이 감독의 직분은 뭘 담당하느냐라는 것이죠.
가르치고 살피고 돌보고 이거 하는 거예요. 응?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럽니다. 우리가 직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회 성도를 가르치고 살피고 돌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든 사람들을 더더욱이 많이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중요한 직분이잖아요. 그래서 감독, 그러니까 장로, 집사는요 매우 귀한 직분입니다. 그리고 집사란 말은 디아코노스라는 말인데 문자적으로 섬기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 요약하면은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와 섬기는 집사를 통해서 세워가는 하나님의 기관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것이 하나라도 잘못되면요, 그 바로 못 써요. 그래서 장로로서 섬기는 자지만 이 섬김은 조금 달라요. 목사의 섬김과 치리 장로의 섬김은 좀 다르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장로가 뭐예요? 치리 장로, 목사 장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장로, 이렇게 강도권을 가진 장로 이렇게 나눠요. 그런데 이걸 하나로 뭉쳤을 때는 어떤 섬김이냐? 다스림의 섬김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기 지금 장로님 3분 계시는데 성도들을 무엇으로 섬기느냐면요, 막 지작거리 막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다스림으로 섬기는 거예요. 다스림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안 따라주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집사도 역시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런데 섬기는 종이에요. 섬기는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자, 장로의 자격으로 가봅시다. 먼저요, 선한 일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는 선한 일이라고 하면 목사, 장로는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직분 중에 하나입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신중하게 목사도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목사를 이제 또 다시 오게 되면은 그 목사를 정말 세심히 살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분별을 하지 못하면 아무나 그냥 무조건 데려와 온다고요. 그럼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장로를 세우는데 신중하게 세워야 돼요. 그냥 세우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서를 통해서 보면은 그럽니다. 큰 원리가 있어요. 먼저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선한 일이 뭔데? 착한 일 가서 막 남을 도와주고 이런 일을 하면 그냥 선한 일이야. 그건 일반적인 얘기고요.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생명 구원하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생명을 구원하는 거. 응?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서 필수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선행이 없이 교회는 성장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는요, 사람보다 일에 더욱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뭐에 관심 많이 가져야 된다고요? 일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어떤 일이에요? 선한 일. 일이 대목에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사람이 먼저지 일이 먼저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죠?
사람 중심이냐 일 중심이냐 이런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안 돼요. 응? 분명한 것은 직분을 왜 줘요? 일을 위해서 줬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직무를 받았잖아요. 그 직무는 뭐를 위해서 받은 거예요?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일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죠? 요걸 이제 그러니까 일은 수단이고 사람은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목사가 장로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성도들을 올바르게 세우는 일인지 아닌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를 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선한 일을 또 가봅시다. 뭐 선한 일은 뭐 도덕적인 일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바울이요, 장로는 선한 일을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모하라는 말은요, 우리가 성도예요. 성도는요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된다. 그 말이 뭐예요? 영혼 구원하는 거, 생명 살리는 거, 이거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요, 여러분을 갖다가 다스리는 감독인데 감독을 무시를 해버려요. 장로님 여러분 무시하면 됩니까? 아니, 가정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를 무시하면 그 가정이 제대로 되는 가정이에요? 그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을 먼저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이 이제 생깁니다. 이제 검증이 필요해요. 검증의 중요성.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큰 원리에서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제시를 해줍니다. 우리가 이 자격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이유는요, 이 후보자, 이제 피택을 받을 사람들, 목사 후보생, 뭐 이런 사람들, 이 사람이 정말 적합한지 검증은 반드시 필요해요. 적어도 성경이 제시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그냥 선출하면 안 되고, 그러면 교회는 바르게 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려면 책망할 것이 일단은 없어야 된다. 아니,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도 마찬가지인데, 감독을 세우기 전에는 반드시 시험해 봐야 돼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들은요, 이 검증을 갖다가 중간 생략하고 넘어가 버려요. 보편적인 교회들이 이제 많이 그런 게 뭐냐면,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세우면 다 하겠지, 시키면 다 하겠지, 막연히 그냥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검증은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큰 거 막 요구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주일은 목숨 걸고 지키십시오, 저는 얘기해요. 주일을 목숨 걸고 안 지키는데 제가 그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이거지. 저는요, 그 사람 올라오면요 그냥 단칼에 잘라버릴 거예요, 저는. 왜요? 주의 날인데? 왜 주의 날인데 왜 주의 날을 자기 마음대로 써요? 그래 놓고 직무를 하겠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물어봐요. 주일을 성수하실랍니까? 특별한 경우 우리가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얘기를 하면 돼요. 그렇기 전에는 내가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반드시 지켜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보세요. 목사 장로는요, 다른 사람을 지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도하는 사람이
책망받는 사람이, 욕 얻어먹는 사람이 세워지면요, 그 직무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증의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이제 성경으로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 안에서만 우리가 검증이 끝나는 게 아니고 외부 사람이 추천할 정도는 돼야 돼요. 외부 사람이, 요 사람 장로감이야. 왜요? 믿지 않는 사람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믿는 사람이야. 목사가 되는데 인정을 못 받아요? 인정 못 받으면 그거는 이제 추천이 있어도 그 소용도 사실은 없죠. 여러분, 교회 밖에서 인정받는 것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만큼 살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장로는요, 여러분 굉장한 위치에 있습니다. 당의원이에요. 당회만이 성도를 갖다가 권징할 수 있습니다. 권징이라는 것은요, 성도들의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을 짚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사가, 장로가 엉뚱한 짓거리 하고 다니면서 어떻게 그 지도를 합니까? 어떻게 권징을 합니까? 할 수도 없지. 그래서 일반 성도들보다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당회가 어떤 일을 결정을 하면 다른 성도들이 다 그 결정을 따라주는 거예요. 도덕적인 수준이 높고 그걸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책망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구약으로 말하면 선지자예요. 신약으로 보면 말씀의 봉사자예요. 또 목사를 의미하기도 하고 장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책망을 받을 것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올바르게 다른 사람을 책망할 수 있고 바른 길을 가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또 있어요. 가정생활 똑바로 해야 돼요. 자녀를 잘 다스려야 돼요. 자녀를 못 다스리는데 어떻게 그것이 됩니까? 그러니까 부인이 둘이 있어도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러죠? 하나 있어야지. 타인의 모범이 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잘 다스릴 때, 여러분 이거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이거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상관관계가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또 있어요. 또 자격이 근신입니다. 근신. 먼저 근신할 줄 알아야 돼요. 근신은요, 헬라말로 소프로라는 말인데 말과 행동을 삼가하다 이런 말이에요. 자, 보세요. 내가 목사가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고 다녀. 그런데 성도들을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이 말도 함부로 하고 다니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다니면 어떻게 그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마땅합니까? 그래서 근신할 줄 알아야 돼요. 감독은 성도들로 하여금 근신하게 하는 임무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근신을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예? 그래서 안 되는 것이지.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항상 근신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별력이다. 그래서 목사 장로는요, 주제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주제 파악. 나이가 많고 적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말과 행동을 여러분 바르게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자격이 있어요.
나그네 대접을 잘해야 돼요. 나그네란 말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때 당시에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지역의 말씀을 뿌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대접을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독은요, 이 장로는, 목사 장로는 나그네를 환대하는 일은요, 일반 성도들보다 더 나아야 돼요. 이것도 갖춰야 될 중요한 자격입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는데 나그네 대접하기를 싫어한다. 감독되면 안 돼요. 여러분, 남 대접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접을 못하는 사람은요, 되면 안 돼. 그리고 평소에 사람을 좋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안 돼요.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어떻게 대접을 하겠어요? 형식적으로는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요, 형식적으로 하면 교회는 성장 안 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목사 장로가 가르치기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고 대접하는 것도 잘해야 돼요. 복음을 가르치는 자가 삶의 모범이 돼야 돼요. 내 주머니 안 내놓고 누굴 뭘 어떻게 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내가 새벽에 말씀드렸죠. 교회가 그냥 서는 게 아니고요. 싸우던 것이 교회가 하나 서는 거예요. 그럼 목사는 그러면 가만히 그냥 끌어만 차고 있으면 되느냐? 성남제일교회 목사님이 입신을 해가지고 천국을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성남제일교회인가 성남 무슨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재산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2천억이 있습니다. 2천억. 저는 2천억 보도를 못해서 2천억이 얼마큼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입신해갖고 천국을 갔는데 자기 집이 짓다 말았더래요. 그래서 왜 집을 짓다 마냐고 그랬더니 집이 다 지어지면 부르는데 집이 아직 안 지어졌는데 지금 와서 보는 건데 집을 지을 재료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났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죽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집을 짓는 사람인데 그분이 정말 천국 갔는지 내가 그건 몰라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집을 짓는 사람이면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집을 지어야 될 거예요. 요즘은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 모범이 되지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에서는요, 영접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으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하면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은사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 장로는 삶의 모범이 돼야 되고요. 그래야 성도들을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할 것도 있어요. 술을 즐기면 안 돼요. 구타해도 안 돼요. 남하고 다투는 것도 안 돼요. 돈을 사랑하는 것도 안 돼요. 교만해도 안 돼요. 갖춰야 될 자격은요, 제가 나이를 하면 많습니다만은 술을 즐기는 거, 여러분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야 되는데 술에 취하면 안 되죠. 어떻게 목사 장로가 막 어디 가서 막 싸움이나 하고 다니고 다투고 다니고 돈이나 사랑했었고 정말 사랑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입으로는 목사고 장로고 하면 뭐예요?
하나님 인정 안 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인데. 자, 또 있어요.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절제. 절제 못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목회서신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여러분 술 취하지 않아야죠. 잠자는 상태에 있으면 안 돼요. 항상 절제하는 그런 모습이 항상 보여야지. 왜냐하면 보세요. 양을 치는 사람들은 잠을 자면 안 돼요. 양무리를 돌보는 사람이잖아요. 목사, 장로는.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술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원래는. 근데 임기 중에는요, 술 한 잔도 안 드셨어요. 왜요? 갑자기 나라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마시면 내가 분별력을 잃어버려갖고 나라를 망칠 수 있다. 그래서 술을 입에도 안 댔습니다. 근데 목사가, 장로가 한 잔에? 했더라도 절제할 수 있어야지. 내가 지금 맡고 있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역 중에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역 중에는. 세상에 취해가지고 오락에 취해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약물이 돌보는 사람들이. 그래서 술을 즐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술을 먹으면 분별력이 떨어져 버려요. 분별력을 잃으면요 말을 함부로 하게 돼요. 말. 속에 있는 생각, 막 분노가 막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상대방이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그냥 막 다툼 막 일으키고 그래요. 분별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절제할 건 절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 후보가 되는 사람이 있으면 잘 살펴봐야 돼요. 앞에서는 그런 척 하는데 뒤에 가서 전혀 아닌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안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들어가서 화목을 이루는 사람인가, 분쟁을 자꾸 만드는 사람인가를 잘 살펴야 돼요. 우리 교회 제가 염려하는 게 그래요. 왜 이번에 왜 교회 세우기를 바로 이렇게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직분을 세울 때요 잘못 세워버리면 교회에 이게 한 대가 30년이라는 시간이 다시 후퇴를 할 수가 있어요. 30년을 지금 앞서가야 될 교회들이 후퇴한다고요. 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막 분내는 사람 안 돼요. 뭔 말인지 이해를 잘 못해도 안 돼요. 분별력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느 때보다도요 분노를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화평을 깨는 사람,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딱 세워지면요 교회는요 성장은 불가능해져요. 진짜 이런 사람들 여러분 잘 찾으셔야 돼요. 쉽게 분내고 언성 높이고 그러면 탈락.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들어가면 그 모임이 막 즐거워지고 행복해져야 돼요. 저 사람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가 아니고 그 사람만 들어오면 좋아. 우리 교회에다가는 얘기하는데 우리 이제 장로님들은 아세요. 제가 이번에 노예를 이렇게 서울로 다니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장로님들하고 얘기했어요. 그 전부터 얘기했는데 요번에서 이제 이 전북 쪽으로 제가 넘어옵니다. 근데 수도노에서 저를 막 못 가게 해요. 제 자랑하는 것 같으네 오늘 또 제 자랑. 자랑하는 게 자랑합시다. 저만 가면요 분위기가 좋아져요. 예? 활력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막 못 가게 막 하는 거예요. 못 가게. 근데 제가 서울이다 보니까 너무 다니기가 너무 불편해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또 갔다 오면 너무 피곤해요. 나이가 젊은 나이 같으면 좀 괜찮은데 이제 조금 나이가 이제 좀 들어가니까 너무 피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말씀드렸더니 그래도 장로님들이 허락해 주셔가지고 제가 전북노예로 이렇게 이제 임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다르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옮겼어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겸손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예요. 나그네는 여러분 이 장로 목사 장로는요 나그네 대접을 잘해야 돼요.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욕심이 많으면 안 돼요. 욕심 내려놔야 돼요. 이제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뭐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이렇게 됐어요. 이거 꼭 명심해야 됩니다. 자, 집사로 가봅시다. 집사도 뭐 거의 똑같아요. 큰 장로들하고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여기서도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고 자녀를 잘 다스려야 돼요. 조금 이제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일하는 데 있어서 교회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로나 집사는요 일반 성도들보다 조금 도덕적으로도 조금 달라야 된다라는 사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데 무슨 직무를 충실히 해야 되느냐? 구제하는 거예요. 구제. 집사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섬기는 자라는 얘기예요. 섬기는 자. 그 고유 직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쳐진 예물을 갖다가 헌금을 갖다가 가난한 자를 갖다가요 공적으로 나눠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교회에 이제 맡겨졌어요. 이렇게 선교, 구제, 전도 이렇게 위원회로 해갖고 이렇게 했어요. 저기다 붙여놔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누군지는 아세요? 구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구제하는 것이. 로마서 12장 8절에 구제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게 집사의 직무예요. 그런데 구제하는 자는요 성실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돼. 이 히플로스라는 말인데 기본적으로 너그러움, 후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집사는요 예수님을 대신해 갖고 가난한 자에게 자비의 사역을 베푸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려면 좀 마음이 좀 너그러워야죠. 넉넉해야죠. 아낌없이 줘야죠. 일하다 보면은 모자르네? 없어. 나 이제 끝났어. 내 있으면 내 거라도 내놓을 줄 있어야죠. 그런 너그러움이 있어야지. 그런데 이것을 너무 무시하고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사가요 구제하는 일보다도 교회에서요 온갖 잡일만 하고 있어요. 자기가 뭐를 하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뭐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교회에 헌금이 들어오면 그 구제에 쓸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잘 쓸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걸 다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행사에만 막 갖다 돈 쓰려고 막 얘기만 합니다. 여러분 헌금이란 말이 그전에는요 연보라는 용어를 썼어요. 연보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왜 드립니까? 가난한 자를 돌보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돌보기 위해서. 또 봉헌이라는 것도 같은 의미인데 개혁교회에서는요 원래는 예배 시간에 안수 집사들이
예배 시간에 그 봉헌 순서를 돕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교회들이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안수 집사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안수 집사만 타이틀만 갖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이게. 응? 그래서 봉헌 순서가 자꾸 점점 이상해지고 변해버리는 거예요. 응? 그래서 어떻게 바뀌어요? 전에는 다 일일이 다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옛날에 보면은 헌금방울 이렇게 다 해갖고 다 이렇게 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기억도 안 나시는가 보네. 과거에는 저는 헌금함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예물 봉헌 시간이 되면 헌금함을 가지고 이렇게 봉사하는 것이 안수 집사들이 하는 것들이었어요. 네? 근데 이런 걸 안 가르친단 말입니다. 교회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결과가 이게 지금 봉헌 순서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헌금 봉헌 순서에 아무나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집사는요 돈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성도들이 드린 헌금을 구제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는 집사의 직무를 고려할 때 바울은요 몇 가지를 여기다 얘기합니다. 자질에 대해서. 집사는요 일구이연하면 안 돼요. 말을 자꾸 바꾸면 안 돼요. 또 더러운 것을 탐해하면 안 돼요. 왜? 교회 재정은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집사는요 정직해야 돼요.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돈을 다루는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면요 자기 이익을 도모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회계를 맡은 가룟유다 아시죠? 뭐 얘기 안 하거든요. 오직하면 예수님까지 팔아먹어 버릴까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날 적지 않은 교회들이요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집사 또도 술을 즐기면 안 돼요. 술에 빠지면 안 돼요. 왜? 언제 어느 때 교회가 위기가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항상 대비해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경성해야 돼요. 온전한 정신으로 분별력 잃지 않도록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집사는요 지혜로워야 돼요.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지혜로워야 돼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보면은 구제를 담당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재물이 많은 사람을 갖다가 구제하는데 집사를 뽑았다? 아니에요. 신앙 좋은 사람을 뽑았다? 아니에요. 신앙 좋은 사람 바람직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에요. 신앙이 좋다고 뽑는 게 아니에요. 응? 그런 사람이 신앙까지 좋으면 지혜까지 있는데 신앙 좋으면 좋지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뽑는 것이 아닙니다. 응?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 가지고 자꾸 해요. 그냥 믿음 좋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응? 여러분 왜 지혜가 필요하냐면요 갈등 해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응? 갈등 해소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럽니까? 아니에요. 갈등이 있는데 갈등을 해소를 시키지 못하는 것은요 지혜가 없으니까 해소를 못 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이 가면 그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네? 지혜가 있으니까 요때는 요렇게 좀 분위기를 좀 바꿔줘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직분자에게 왜 이렇게
지혜가 이렇게 필요하냐? 그랬더니 갈등 해소예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까지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면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열심히 구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지혜는 모든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어요. 목사도 지혜를 받아야 되고요. 장로님도 받아야 되고 집사들은요 정말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안수 집사들. 한 가지만 하면 이제 끝납니다. 뭐냐? 먼저 시험해야 돼요. 장로 집사는요 세우기 전에 먼저 챙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 보면 먼저 시험하여 책망할 것이 없어야 그럽니다. 그러면 보세요. 4가지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자, 먼저 선출합니다. 선출. 그리고 검증합니다. 그리고 서약합니다. 그리고 임직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해보셨으니까 다 알 거 아니에요. 응? 그런데 오늘날 선출 과정은 쉽게 하고요. 또 검증을요 너무 쉽게 그냥 통과해버려요. 장로님들은 그래도 조금 나서요. 제가 여기 이제 3분 장로님인데 이분들은 그래도 노예 가서 시험이라도 본다고요. 예? 그러니까 준비라도 한다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교회에서 안수 집사 세울 때는요 그냥 당의 권한이거든요. 당의 권한이니까 교회에서 그냥 세우는 것이니까 그냥 프리패스 시켜버려요. 응?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뽑아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장로는요 노예에서 고시라는 것을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수 집사님들 여기 지금 3분이나 계시네. 그래도 3분. 교회에서 시험 보셨어요? 시험 안 봤죠? 네. 원래는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다 검증이 안 되고 그냥 다 이루어져 버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응? 우리가 자질이 좀 부족한 집사가 교회 안에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응? 검증에 실패했다라는 얘기예요. 응? 그래서 조금만 교회가 이제 바르게 세워지려면 이런 것들이 바르게만 세워지면은 교회는 바로 섭니다. 응? 자, 요 말씀만 이제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응?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요. 자, 장로라는 권사라는 안수집사라는 이런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셔요. 은사 하나님께서. 그러면 교회에서는요 그 사람의 은사를 보고 그것들이 일할 수 있도록 배치만 시키는 거예요. 목사 장로가. 네? 자,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확신이 내적 확신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본 이 직분에 대한 분명한 확신. 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부르심에 대한 확신, 소명이 있느냐? 또 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것이 있느냐? 있으면요, 여러분 일하십시오. 다음 주에 한 번만 하면 끝나요. 다음 주에 한 번 하면 끝나는데 이제 뭐가 남았냐면요. 이제 다 끝났어요. 갈등을 넘어서 몸된 교회 세우기만 하면 끝납니다. 여러분 목사, 장로, 안수집사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고 이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안에는 권사가 다 들어있어요.
남편 둘 있으면 안 돼요. 그러잖아요. 자식 잘 다스려야지. 이런 것도 다이지. 한 잔에 한 잔에 그거 받아니면 안 돼요. 막 쌈이나 쌓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걸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 오늘 저녁에 잠깐만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 열방교회 직분자 세우는데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제라도 남은 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열방교회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잠깐 동안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